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어요? 네, 저는 한 10번 봤는데 또 울컥하네요. 네, 저는 지금 이제는 곡 소개를 하러 올라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어, 뒤에 조명은 누가 켜신 거죠? 뒤에 조명은 꺼주십시오. 어,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큰 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슴 부분에 굉장히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이 있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감추며 그 구멍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그 구멍을 뭘로 채우면 막아질까 고민하면서 때로는 친구들과의 우정으로 그 구멍을 막아보기도 했고, 때로는 재미로, 쾌락으로, 어쩔 때는 명예로, 어쩔 때는 돈으로, 어쩔 때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으로 그 구멍을 막으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을 돌아보면은 제 마음속에 드는 감정은, 제일 큰 감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들으면서 자랐지만 그 사랑은 조금도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 구멍은요, 정말 신기한 게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다른 무엇인가로 막으면 막고 채우면 채울수록 그 구멍은 골고 상처 부위가 더 커지고 점점 더 커지는 그 구멍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들어갔을 때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들어갔나 그래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긴 갔는데 반배치고사 성적이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구멍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이 구멍을 막으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정말 건국고 오르막길처럼 오르더라고요. 느낌 오죠? 동아고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금성고보다도 조금 더 가파르게 건국고 오르막길 정도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제 참 선생님들도 아우 저 독한 놈 하면서 은근히 저를 인정해주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거의 그냥 인생 역전의 신화로 떠받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칭찬과 인정과 존경은 너무나 달콤했고 그것으로 이 구멍이 채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해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 생각은 점점 더 빈번하게 들면서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지, 이 생각만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깊은 고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좋은 대학 가면 뭐하나? 그럼 좋은 직장을 가겠지.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살면 뭐하나? 어차피 죽을 건데. 인생의 목적이 뭔가 스테이지를 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인생이라면 그 달려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그 스테이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과정 자체가 부인당하는 이 공허함, 이 공허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일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하게 일탈을 했었습니다.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어울리고 다니고 길거리에서 자꾸 반딧불을 태우면서 이제 어른들도 이제 손 못 대는 그런 학생이 됐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친구들이랑 오늘 살고 내일은 없는 것처럼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 막 있잖아요. 속도를 내면 낼수록 기쁨을 가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중에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시는 분들 꼭 헬멧 쓰세요. 진짜로 죽습니다. 꼭 헬멧 쓰시기 바랍니다. 일탈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요, 버스에서부터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공허해집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너무 괴롭습니다. 집까지 거리가 5분밖에 안 되는데 그 5분 동안 내 존재가 너무 허무하고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걸어오는 내내 한숨을 쉬고 잠깐 앉았다 가고, 그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운동을 했습니다. 저희 체대를 가려고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몸이 힘들면 생각이 정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어라, 힘들면 되니까 그냥 죽어라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누울 때요, 나는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봐도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았는데 이 마음속에 구멍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 공허하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잘 때마다 너무나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느껴지시나요? 근데 요즘은 좀 이 공허함을 느끼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공허하면 웹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공허하면 페이스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열면 나한테 팸에 보내줘요 라고 올린 친구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한 명 골라서 팸에 보내면 같이 대화하면서 잊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또 그런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 나서면서 우리는 그 공허함을 어느 정도 해결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우리는 더 큰 자극과 만족을 위해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 구멍을 채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이름이 4글자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참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고요. 그리고 그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그냥 목사님급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그 사람을 향한 존경과 명예와 그 찬사는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럽죠,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이요, 이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등을 돌려버린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낮에 오면 될 것을 밤에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낮에 왔을 때는 자기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마 오지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이 마음속의 구멍을 어떻게 채워보고자 간절히 바라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 예의 바르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정말 당신은 대단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보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당연히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화를 내야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아이씨 이러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의 반응이 저는 더 놀랍습니다. 마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온 것처럼 예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미 이렇게 커버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난다라는 표현은요,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로부터의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안에 있는 큰 구멍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메꾸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구멍에 돌직구를 날리신 것입니다. 돌려 말하지 말고 네 구멍을 보여라 라고 하신 거죠. 니고데모가 엉뚱한 소리를 하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다시 태어나는 것도 맞지만 위로부터 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정말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큰 구멍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진단은,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네 구멍, 명예, 돈, 물질, 쾌락,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너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예수님은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견해로 해석을 하자면 물은 성령을 수식합니다.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점점 더 말이 더 어려워지죠.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뭔데? 오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제1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처음부터 마음에 큰 구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텅 비어있는 그 공간이 원래 있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 공간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놔 버렸습니다.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존재로 우리 둘을 갈라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치 핸드폰 충전기에서 분리된 핸드폰 마냥 우리는 살아있지만 서서히 죽어갑니다. 어떻게든지 그 빈 공간을 막아보려고 인간은 발버둥 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에, 그 텅 빈 큰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세 개를 정복하면 이 공간이 채워지겠지 생각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수하면 채워지겠지, 실패했습니다. 쾌락이면 채워질 것이다, 실패했습니다. 돈, 실패했습니다. 이성과의 사랑, 실패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들은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점점 더 우리를 갈증나게 하고, 점점 더 우리를 안달나게 하고, 중독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해야 되는 그 모든 심판의 분노와 진노를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고난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목이 터져라 파이팅을 외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죄 사함을 믿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구멍이 점점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지금 저 구멍 안 보이죠? 없어요. 빈틈이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나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하게 가득 차게 되는지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제 세상에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막 갖다 썼던 것들이 이제는 보잘것없이 느껴져요. 이제는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채우셨습니다. 늘 두려움과 공허함에 시달렸던 제 삶을 그분은 완벽하게 정리시켜 주셨습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열등감도 우월감도 느끼지 않는 그 자유함 속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이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일손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강함은요, 우리의 강함은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피해갈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면서 초대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대학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 재수했어요. 네.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견딜 힘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오른손목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일시적인 행복,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없어지는 그런 행복 말고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행복하시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말 우리 같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정식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관심 카드라는 것을 나누어 드릴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뭐 보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고 호산나 교회에서 같이 다니겠다, 이런 보기도 있고요. 어떤 보기는요, 영화 티켓 받으려고 왔는데 무슨 헛소리냐라는 보기도 있습니다.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 연락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보기도 있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선택해 주세요.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신 친구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행복의 나라로 여러분들 손을 잡고 같이 가겠습니다. 네, 이제 관심 카드를 나눠 주시고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눠주고 계신가요? 조명 때문에 안 보이긴 하는데, 네, 불을 잠깐 킬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악필이어서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잘 쓰면 좋잖아요. 자, 관심 카드가 필요한 친구들은 인도한 친구들이 손을 드시고 그 친구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친구가 나한테 억지로 이것을 작성시키려고 한다, 제보해 주십시오.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억지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자, 새로운 친구들 손을 드시면 우리 선생님들 돌아다니시면서 나누어 드리고, 교회 다닌다고 안 적어도 돼요. 내가 영화 티켓 받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적어야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시는 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저런 세계가 진짜 있을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볼펜도 좀 나눠주시겠어요? 볼펜이 없으신 분들이 많네요. 자, 우리 작성을 계속 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작성 카드를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작성을 다 하신 분들은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